샬롬 180일 성경 통독 81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7장부터 10장 4절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17장, 또 이사야서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부터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을 맺고 남유다와 함께 할 것을 요구했지만 유다가 거절하자 북이스라엘은 유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들의 죄로 인해 곧 멸망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며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에 대해 경고합니다.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징조를 구해보라고 말하지만 아하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면서 징조를 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문맥을 통해 보면 아하스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즉 불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이실 징조조차 불신하는 시대를 향해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7장에 임마누엘의 징조, 8장에 마할 살랄 하스바스의 상징, 9장에 메시아 탄생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의지하려는 유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사야는 장차 임할 공의와 정의의 왕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시선을 그들이 의지하려고 하는 애굽이나 아수르로부터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17장에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과 다메섹을 멸하시리라는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3절부터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상대로 초점을 맞춥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 시대 때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침략했습니다. 그러나 이 연합군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그들의 멸망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에 많은 돈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했고 아수르는 아하스의 요청에 따라 시리아를 쳐서 자치권을 빼앗고 아수르의 한 주 속국으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는 결국 10년 후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손에 멸망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 것이죠.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아수르를 피하실 것이며 블레셋을 소멸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주의 백성의 해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땅 이스라엘에서 아수르 사람들을 으스러뜨리고 자신의 산들에서 그들을 짓밟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 같은 이미지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노래합니다. 당시 가장 강력했던 힘을 지닌 아수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권력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창조물과 피조물의 무의미한 갈등에 불과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 블레셋에 대한 소멸을 말씀하십니다. 과거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단 한 차례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얻은 명성 중 많은 부분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시대에는 오히려 자청하여 블레셋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비록 다윗 왕국이 별 볼 일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훗날 창성해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땅에서는 지극히 가난한 자들까지 배불리 먹고 쉬나 블레셋 사람들은 굶어 죽을 것을 예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가까운 시점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이사야에게 임함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사야 7장부터 10장 4절까지, 그리고 이사야서 17장과 이사야 14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